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3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 학교로는 4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부분에서 지금은 계속 천국 복음에 맞추어서 그 천국 복음 안에서의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만물의 주인으로서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또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오늘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이니까요. 예. 그래서 광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광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항상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가 전달하는 저도 그 내용 안에 포함시켜서 말씀이 이런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 속에서 다른 거를 우리가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써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렇게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파수를 맞추면 이 삶에서 들려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것이 전혀 틀리게 들려져요. 예, 듣는 각도가 완전히 틀려져요. 저도 이 말씀을 재료를 준비하며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지만, 저도 설교하고 뭘 하려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먼저 적용되고 저와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그러면 이 깨닫는 각도가 틀리고 깨닫는 깊이가 틀리고 불순물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복음의 적용인데, 이 천국 복음대로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천국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소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소속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셔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고, 우리도 또한 그 말씀대로의 적용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게 적용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다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도 변질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적용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 복음에 대한 이거를 계속 교회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 말씀대로가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어떤 눈을 뜰 수 있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성경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바르게 가고 있다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소속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만 그 이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 캠프도 사실은요, 이런 차원에서예요. 교회는 한 가족 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육신의 혈육도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가족, 사랑 공동체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끌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받다가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지체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그때 진짜 천국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겠구나 를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스로들 그렇게 깨달았고, 교회는 이런 거가 진짜 맞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뭔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뭐 어떻게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도 없고 서로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그렇게 가는 게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습하는 생활이 바로 이번에 1박 2일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성도들 개개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종교적인 교회에 있었을 때는 금요 기도에 나와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절기 지켜야죠. 교회 행사해야죠. 전도해야 되죠. 구역 예배해야죠.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할애했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1박 2일 캠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냥 하는 행사들이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부분에서 함께 공유하려고 할 때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정말 더 친근하게 더 한 가족 되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해 주시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한 가족 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단어로는 변화시키는 것, 성경에 나오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려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구나. 그걸 내게 먼저 적용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정의 집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이웃들, 또 내 직장이든 어디든 그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것을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계명을 이루는 곳이 바로 곧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구나. 또 성령의 같은 말인데 단어성 의미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
이 목적대로 교회를 세운 목적 그대로 그 열매를 향하여 그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삶에 적용하며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말씀의 혼돈의 시대가 와요. 예,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확증을 갖고 가지 않으면 수많은 이슈에 혼동스럽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충분히 아니 먹을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수없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먹을 영의 양식이 되거나 영의 생명이 될 진짜 나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고 예수화되어지게 하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을 찾기가 힘들구나.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건 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그 부분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차든지 덮든지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양다리 거치고 그냥 미직은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이 맞다고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에 올인을 하고 그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을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거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듣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 그대로를 바탕으로 열매들을 날마다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또 내 삶의 행실을 점검하는 생활을 하며 가는 것이 천국 복음 안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대가족,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약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족으로 양육받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을 배우고 새 사람 되고 세 계명의 열매를 맺고 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먼저 너와 너 가정이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혈육의 피를 나눈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게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하며 가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옆에를 보면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믿는다고 우리가 주장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아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동안에 말씀을 제발 정확하게 말씀대로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목사의 개인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자기 관점이나 자기 어떤 철학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원고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의 원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한 가족, 대가족의 맏형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오도록 부르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죄 없는 의로운 자라 예수님의 자녀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 새 사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해 주신 건데 그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인정받았던 믿음이고 우리는 그 당시 우리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 되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이거 왜 제가 자꾸 설명하냐면 말씀의 내용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한 가족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비교 평가 뭐 이거 막 자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에서 상대편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내 양육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용납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편안해야 되고 교회 지체들을 만난 것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걸림이 없어야 되고 걸림이 있다라면 그건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고 내 마음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뭐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뭔가 안 좋게 그런 것이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 바르게 그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목적이 있어서 열매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한 가족 삼으시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그런 교회의 방향성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각각인데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고 남들이 보기에 뭔가 차이를 자꾸 두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라 드러내고 자랑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럴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하거나 뭔가 어떤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복음에 초점이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은사에 표적에 어떤 간증에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계속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요. 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의 기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든 옛사람, 마귀적인 사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냉과 성냉과 뭐 정과 욕심과 탐심 이것을 내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자비, 긍휼, 온유 이런 것을 내 속에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는 것에 성령의 역사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목적 삼지 말고 그 은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 것이라는 걸 그것에 초점이 있는 복음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분별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에 항상 초점이 있는지를 말씀의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으로. 옛사람은 마귀적인 인격이거든요. 예, 사단적이고 마귀적 인격, 육체의 사람, 멸망받을 사람의 인격이고, 예, 새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예,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진 새 사람이 되는, 이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뭐하는 것? 거듭,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장성하고 새 사람 되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걸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누구에게 질문을 받든지 뭐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속해 있는 교회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예,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것에 초점이 있어서 우리는, 예, 서로 달라가고 변화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8절에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바람이 있어서 선선해요. 바람의 혜택을 봐요. 그런데 소리도 들려요. 바람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도록 나무 이파리가 있잖아요. 바람을 느끼게 하도록. 예. 그래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에게 주목받을 일도 없고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대단하다 여김받을 일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예. 그나마 좀 안다라는 건 가까운 지체들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정도고, 또 그걸 가지고 떠벌리고 간증하고 뭐 내세우고 뭐 이럴 요소들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것들. 아,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해요. 이 성령의 이걸 분별하기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귀신 쫓겨나죠. 뭐 하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또한 미혹당하겠으며 결과적으로는 그걸 뭐가 식으리라? 사랑. 예, 이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활동에서 지금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영의 역사는 다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이게. 예. 사랑이라는 그 안에 포도송이처럼 포도가 전체, 포도송이 한 송이가 포도잖아요. 그 안에 많은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 하나, 그 다음에 긍휼 하나, 자비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그 덩어리 안에서, 예, 덩어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내 속 사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사랑 자체가 목적인 것. 그런데 아닌 복음은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점점점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사랑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누구 잘났네, 누구 대단하네 뭐 이런 쪽으로 바뀌는, 그래서 강팍해지는 것. 예. 이런 쪽으로 완전히 오히려 돈 사랑하고 세상 기복적인 것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 그것으로 그냥 떠들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한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그거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자, 예수님의 은혜였잖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잖아, 예수님 때문이었잖아 라고 그냥 그렇게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부분이 처음 출발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볼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삶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세 계명을 이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이루어서 그 열매 안에서 이 땅에나 또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은사는 그냥 방언부터 예언부터 귀신 쫓는 거 병 고침부터 막 겉으로 표면적으로 막 자랑거리와 표면적으로 확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세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의 마음보가 달라 이런 것들은 뭔가 표면 잡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구에게 이렇다라고 드러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12절에 대한 것 그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 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 새 사람 되어가는 것 이걸 따분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해 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지.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막 나를 막 사람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더 그래서 나오죠. 보세요. 그래서 아주 강한 믿음과 오직 강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정민 또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강력한 믿음으로 가지고 자만하거나 나태해지거나 이르지 말고 열매 맺는 것에 양육받는 것에 온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볼게요. 지난주에도 이걸 해드렸는데 이 성경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으셨고 왜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 40세의 모세에 대한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무술도 많이 익혔고요. 왕의 수업을 받았으니까 건장하고 아주 힘도 세고 또 웅변도 말이나 어떤 언변이나 어떤 지혜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왕자래요, 왕.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만큼 최고의 것을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문무를 겸비해야 되니까 활 쏘는 거, 세상 철학, 수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선생으로 두어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세의 모세가요. 네? 그래서 23절에 40세의 생일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을 보자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기 민족을요. 40년 동안 왜 건장하게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했고 더 능력을 갖추었고 더 지식을 갖추었고 더 그렇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애가 대단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을 그만큼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야말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말리며 여보시오, 왜 한 핏줄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예. 당연한 얘기죠. 아니, 한민족인데 왜 당신끼리 싸웁니까? 싸우려면 다른 적과에 싸우고 우리는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예, 이 믿음이 있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위에 있는 40세 모세가 가졌던 마음의 중심의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 25, 26, 27절까지는 예, 40세의 모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80세의 모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그냥 왕자로서 그냥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죄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거기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항상 마음속에.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40세의 모세도 예, 믿음으로 뭐 세상에서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뭐 하든지 여기 보화 버리고 영광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을 버리고 예, 예수님의 뜻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에 온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속에 온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세 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 나름 믿음도 있었던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종교적인 초점에 맞추면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예. 이런 교회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40세의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육적인 관계 안에서의 성장이고 자라남이었어요. 학문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다 문화, 이런 것들, 뭐 무술이나 뭐 전투 능력이나 이런 것. 그러나 예수님의 필요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육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써놓은 데 나왔잖아요. 좋은 마음이긴 하나 결론은 급한 성격에 예, 자기의 마음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자기의 힘 있는 힘, 무술의 능력, 그걸 가지고 예, 서로 중재하려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언변 가지고 서로를 중재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예.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된다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려는 목적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40세 모세가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 40세의 모세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그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40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그 데려 나갔다라면 홍해 건너기 전에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늘을 40세의 모세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 인격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 자체로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지만 파라가 팔려가도록,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양육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마음이.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시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뭐 공부 많이 했네, 능력이 대단하네, 은사가 대단하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떤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양육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수배를 당한 거죠. 살인자로서 지명수배를 당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처가살이하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충충하고 지혜와 지식과 언변과 뭐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과 또 힘과 또 무술 능력과 뭐 어느 누구의 비교에도 꿀릴 것이 없는 대단한 40세의 이 모세가 양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처가살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40년이나요. 예수님의 양육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모세 나는 끝났다.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난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됐어. 도대체 뭐 누가 나를 따라올 것이며 뭘 할 것이야. 내가 양치기 하는 주제에 더 여러분 더 많은 추락의 깊이가 너무도 크니까 더 많이 좌절했을 거고 더 많이 뭔가를 했을 거예요, 나름.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나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40세, 80세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이 40세에 가졌던 모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지도자에 대한 모든 것,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이 모든 능력들을 싹 다 소멸된 상태였어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본인이 뭔지 알아요. 이걸 싹 다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 밑에 보세요.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지금으로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인격이 바로 온유거든요. 특히 모세에겐 더 필요했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40세의 모세에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에 초점을.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 40세의 모세가 가졌던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붙이시면 돼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목적과 초점은 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새 사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로 새 사람 된 거예요. 속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초점이 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경쟁시키거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이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변질되지 않나, 여기에 맞춰, 만약에 맞다라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맞춰 같이 가셔야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지고 한 가족 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어요.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나타낼 것이 생기지 않는 것. 오히려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었고 뭐 지혜도 출중했고 뭐 했고 이러는 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바보가 됐네. 세상적으로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없네.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게 없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네. 옛날에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40세의 모세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해줄 거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걸로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아까 봤더니.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전혀 예수님이 해줄게 해도 아니에요. 저는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과거 자랑할 거 과거에 잘 나갔던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80세의 모세를 만드는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교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 갈 수 있는 거. 이게 믿어지면 그냥 예수님 몸된 교회 복음에 이 교회에 같이 올인해서 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나 걸리는 게 있거나 안 맞는 게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데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런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말씀이 변질되거나 달라지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세상 얘기하고 목사 자랑 얘기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런 걸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는 데 초점을, 서로 사랑하는 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데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을 위한 목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변질함이 없이 한결같이 이 말씀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맞추고 같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될 게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온전한 사람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며,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는 걸 얘기죠. 되지 않으면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잡다한 사상과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것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15절,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 안에서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을래야 식을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이 15절이 여러분 갖고 있는 지배의 달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는 교회인지를 확실히 아시라니까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방법론이 21절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건 겉으로 드러내게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있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것, 그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그분의 가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되어라 입으라는 목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 옆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것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소서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를 청부 살인하고 그거의 죄인 줄 나중에 깨닫고 앞에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걸 요청했어요. 다시 볼게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세요라고. 이런 사람 되게,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사람 되게요? 새 사람 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게 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다윗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방향 안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마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23절 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교회, 새 사람 되게 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살게만 하도록 가르치는 교회, 빛의 열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도 해놓은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에베소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교회, 진리로 자유케 해주는 교회, 교회에 자꾸 어울겨매거나 막 교리로 붙들어 매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로 예수님을 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교회, 세 계명을 따라서 한 가족 되게 하는 곳,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곳, 하나 되게 하는 곳, 감사의 말을 하게 하는 곳, 서로 은혜의 말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는 곳,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곳, 하늘나라 상속자로 양육받게 하는 곳, 그 안에 분쟁이나 경쟁이나 비교나 시기나 질투나 또 서로 내가 높으니 낮으니 어떤 계급의 높낮이가 없는 것이 어디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런데 부흥이나 선교나 다음 세대를 외치고 행사와 프로그램과 분주하게 떠들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과 성도 다음의 열매가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다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제가 막 임의로 제 생각을 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워서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은사를 주었고, 이걸 정리해 놓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고, 나 또한 삶에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내가 성장하고 달라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라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대로 듣고 뭐 외우고 뭐 필기하고 뭐 아무리 해봤자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그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열매 맺은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 볼게요. 우리가 각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죠.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종교적인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이에요. 예수님 닮은 것,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이요.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래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그 옳은 일의 내용이 바로 밑에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준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이 은혜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다니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이 부분을,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거니까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많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많은 허단 허물도 덮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서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항상 안색이 변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문제와 고민과 이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거기에 초점이 가느냐 안 가느냐, 내 마음보에 삐딱한 것과 뭔가 갈고리와 섭섭마귀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받고 열매 맺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의 뭐며? 책임이고,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권이에요. 이게 예수님 닮아져가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건 특권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데 초점을 자꾸 맞춰야 된다니까요. 이게 흔들리면 내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오늘 아마 요한복음 17장 요 부분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11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이게 하면서 제 이 심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통곡이 쏟아졌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건 겟세마네 기도라고 저는 생각한, 다른 되게는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또 가서 깨우시고 또 몇 번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막 잔혹이 그거지, 그 내용으로 이제 나오지만 그게 마지막 기도였고, 그 앞에 부분의 기도가 저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서 11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것이 뭐냐면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께 하는 기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왜 돌보아 달라는 걸 이제 보시면 알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12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식구들,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잖아요.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그들이 내어 넣으려고 했지만 내가 기도했노라고 하면 너도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는 이 제자들,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그 함께 가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그리고 볼게요.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전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뭐해요? 미워하여 싸우며.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리대로 살다 보면. 여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저는 여기에 통곡을 했어요. 내 심장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이거는 형편없는 내가, 제자들로 그렇지만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저는 저를 누가 뭐라 그래도 외모적으로나 겉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 제 모습은 너무도 잘 알거든요. 너무도 형편없거든요. 너무도 이거는 다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나를, 얘야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와,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보면 자랑할 거 없고 뻔하잖아요. 막 여기서 막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왜 달라지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걸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냐 하면,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막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캠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요. 물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고 내 자녀고 내 천국, 그런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뭘 계명을 잘 지키, 이게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로.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로 다 데려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세요. 왜 그러냐, 밑에 이유가 나와요. 이 땅에서 뭐 돼야 되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 양육 받을 때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어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을 멋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에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왜 그랬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옆에 나왔죠. 교회들이 전도나 선교라는 목적 아래 인위적으로 지역사회에 세상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그런 것에 교리에 속지 말고 인위적인 뭔가에 속지 말고 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믿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신약의 이 교회, 예수님 불러주시는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두 번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세상에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끝까지 진리로 거룩하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보존해 주세요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의탁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신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매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뭐 한다고요? 마음을 졸이. 예수님이 아까 그 표현이나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양리에게 마음을 쏟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양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한 것처럼 아까 예수님이 맡기고 지켜달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천국 복음 안에서 그것이 변질되고 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혹시 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미혹당하고 변질될까 봐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너무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너무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천국 복음의 초점이 아니라 다 높아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이런 것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는 거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따라요? 정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다고 말세에는 더하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을 정확하게 갖고 천국 복음,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오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종교의 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것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의 계시입니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당시 또 내 또래의 동족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종교의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인기 끌려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달콤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뭐가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원수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아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 그 성도들이 미혹당할까 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 봐 그것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도록.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많이 매주 하는 거죠. 주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아버지께 의탁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물들고 세상 것에 온전한 양육을 통해 진리의 거룩함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소속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0만 년 다니고 1000만 년 설교를 들어도 1000만 년 새벽 기도를 해도 성경을 수천 권을 써도 여러분 전혀 이런 열매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의 그 열매에 대한 것으로 계속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